사무엘상 70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의 연결고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의 과정들을 잠시 우리 되돌아보면 이 다윗이 사울과의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판단과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협동, 동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등을 갖다가 알아내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요나단과 뭔가 이렇게 꾸미고 계획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육신적인 방법,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획 아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봤죠.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뭔가 우리들끼리 한번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내가 아버지하고 뭔가 단판을 지어볼 테니까 너 기다려봐. 내가 가서 뭐 해결하고 그러면 어쨌든 내가 결과를 알려줄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지금 다윗과의 악화된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원수였던 사람을 친구로 바꾸는 데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문학적 설득과 우리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해야지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생명 안으로 들어오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도 마치 우리가 좋은 방법과 우리의 좋은 기술로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뭔가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개입과 그분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겐가 변화되라고 요구하고 내가 가서 한번 설득해 볼게. 내가 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면 좀 바뀔 거야. 이런 접근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이 무언가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일에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으뜸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일하도록 하시고 그분이 방법들을 최대한 노력하다가 뭔가 잘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요구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뭔가 개입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 순서를 바꿔서 내가 일단 뭔가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해 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을 해도 안 되고 저 방법을 해도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모든 방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방법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그죠? 편지도 써보고 어떻게 내가 하트도 뿅뿅 날려봐주고 그죠? 선물도 해주고 뭐 다 했는데 주님 그렇게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에 주님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일들을 가장 먼저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다 소진한 뒤에 주님께 의탁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지? 이제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방법으로 많은 시간을 소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친족들이 구원받지 않은 친족들, 저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재수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과거에 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교회 다니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설득도 해보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얘기해보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죠. 그죠? 선물도 전해보고 한번 손편지도 한번 써보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결국은 이런 모든 일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내 육신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을 만나서 전화로 해갖고 요즘 잘 지내지? 그러면서 주변 얘기 막 합니다. 글쎄요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자네 아들은 잘 지내? 잘 지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 쭉 하다가 이제 떼다 싶어서 혹시 좀 구원 받았어 당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저 갑자기 나 냄비 끓여놓고 있는 거 잠깐 깜빡 잊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상황으로 돌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 결과가 패배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방법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계기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방법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11절부터 미갈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미갈의 문제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1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19장 11절입니다. 19장 11절 준비 시작. 사울이 또한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며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사울을 피해서 멀리 사울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일들을 그냥 일상적인 일들의 반복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다가 다시 또 제정신이 오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이렇게 다시는 내가 너 건드리지 않을게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이 일도 아마 그 일들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은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적개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젠간 다시 해결되겠지 하면서 사울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최대한 이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갖고 있었던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 하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사울에 대한 악한 감정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처럼 미갈이 창을 통해 다윗을 밑으로 내리매 그가 가서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형상 하나를 취하여 침상에 누이고 그의 베개 대신 염소털로 만든 베개를 놓고 옷으로 그것을 덮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갈과 다윗이 또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이제 도망가라. 이렇게 내가 뭔가 해결해 보겠다 하고 도망가게 해놓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미갈이 형상 하나를 취해서 침대에 누웠다는 것이죠. 지금 미갈이 있는 침실은 어떤 것이냐? 다윗과 미갈이 부부관계를 부부로서의 같이 잠자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바로 이것은 미갈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살고 있었던 이 공간에 형상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들이 굉장히 놀라운 관점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스스로 저지른 일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미갈이 아직도 그 가정의 그 마음속에 우상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그녀가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하니라.
사울이 다시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게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에 둔 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의도가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아프대? 그럼 안 아플 때 와서 죽일게?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그 다윗을 데리고 와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든 않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어차피 내가 죽일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1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자들이 들어가니 보라 침상에 형상 하나가 있고 그의 베개 대신 염소털로 만든 베개가 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보내어 그가 피하게 하였느냐 하니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를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죽이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미갈이 쓰고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거짓말과 속임수. 그죠?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고 실제로 다윗은 미갈을 협박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미갈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과 지금 미갈은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쉽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보게 되면 미갈을 다윗의 아내다 이렇게 칭하지 않고 있고 계속 사울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과 속임수를 칭하고 있으니 그는 사울의 계보와 심성을 따라가서 살고 있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한 자로서 그의 삶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갈을 사울의 딸로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딸이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은 또한 사울의 그런 어떤 협박과 경우에 맞지 않은 행동들이겠죠. 그죠? 뭔가 지금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가 그 일을 어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미갈이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의 무분별하고 무지성적인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자기의 딸이 거짓말하는 전제로 만들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이 가정은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의 삶이 채워지고 있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짓과 마귀의 방법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올바른 신앙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들의 삶은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당장은 지금 왕의 위치에서 왕궁에 살기 때문에 내 맘대로 거짓말을 해서 바로 지금 왕국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왕국은 무너지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서서 만약에 거짓 맹세와 시기와 질투로 만약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채워져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윗이 요나단을 만들어서 내가 너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미갈에게 당신 아버지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미갈이나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요나단에게 가서 자기의 처한 입장을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억울하다고 막 원망하기보다는 이게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숙명인 것 같다. 내가 아마 감당해야 될 내용인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 각오를 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참 신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순간은 무엇이냐? 평안하거나 모든 일이 잘 되거나 복된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과연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제시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을 판가름하게 만드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네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그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어떻게 해요? 뭔가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 위협이 되는 정적을 죽여버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득 차고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미갈의 사랑과 요나단의 사랑의 차이를 보면 사실 미갈의 사랑은 사실 자기를 더 기준으로 한 자기 사랑적인 그 기준에서 출발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은 아직까지 여전히 어떤 방식이냐? 미갈을 이용하거나 요나단을 이용해서 뭔가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방법들을 회피해 가려고 하는 방법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진척되면서 미갈이 결국은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방법들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한 다윗이 처한 문제는 전혀 이전보다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다윗은 계속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을 거룩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나가서는 절대로 그 방법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8절을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을 가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상황윤리라는 것을 또한 그 당시에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이 상황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결과적으로 이게 선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은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과정은 좀 나쁘면 어때?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걸 가르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구절의 끝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상황윤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윤리적인 주장은 다 뭐예요? 죄다, 정죄받은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필요해서 청년 부흥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헌금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뭐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걷어서 우리 젊은 남녀들에게 우리 수영 캠핑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남자 여자들이 와서 수영복 입고 재밌게 놀게 해주면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악한 방법으로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게 하자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 늘리기 위해서 남자들 여자들 뻘거벗겨 놓고 앉아갖고 서로 재밌게 재밌게 놀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뭐예요? 정죄받은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저는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지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중간 단계에서도 우리가 뭔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꾸 타협하고 사탄적인 방법, 사탄의 생각에서 나올 만한 방법들을 자꾸 우리가 찾아서 그 방법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선교사를 돕겠다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다칠 만큼의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선한 목적이지만 올바른 과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후 과정들이 잘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그 과정조차도 거룩하고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이끌어야 되겠죠. 자, 18절 가겠습니다. 18절.
18절, 21절까지 다 읽으면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와 같이 다윗이 도망하여 피하고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이르러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였고 그와 사무엘이 가서 나요새 거하였더라. 이제 다윗은 이제 미갈의 도움을 받아 창문으로 나간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 사무엘에게 간 것이죠. 왜 사무엘에게 갔을까요? 사실 다윗 입장에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고 사실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자기의 노인 처지를 이해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데가 거기니까 지금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떤 이가 사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라마에 나요새 있나이다 하매. 자,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숨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고자질한 거죠. 다윗이 좀 몰래 숨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가가지고 다윗이 저기 숨었대요 이렇게 이제 사울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안 있겠죠. 자, 20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대언자들의 무리가 대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임명을 받아 그들을 다스린 자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대언을 하니라.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자기 신하들, 부하들을 보낸 거죠. 근데 보냈더니 그들이 가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가고 대언자들 무리 중에 같이 섞여갖고 대언을 하고 그리고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2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떤 이가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그가 다른 사자를 보내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대언하니라.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는데 그들도 대언을 함으로. 자, 이렇게 계속해서 자꾸 가가지고 안 하고 대언자들의 무리에 속혀갖고 하나님의 대언을 하다가 돌아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세 번째까지 보낸 것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자꾸 되돌아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사무엘이 간 곳은 대언자들을 양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가르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제 캠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떤 그 대언자 캠프. 그 나요시라는 말이 캠프라는 것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이 거하는 고향이고 그 사무엘이 거하는 고향인 라마의 나얏 캠프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언자들, 선지자들을 무리지어서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씩이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캠프에 가가지고 대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게 뭐야 자꾸 보내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한 구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하니 한 사람이 이르되 보소서 그들이 라마의 나요새 있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라마에 있는 나요까지 사울이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라마의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의 나요새에 이르기까지 가면서 대언을 하였으며.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자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언을 하며 그날 온 낮과 온 밤에 벌거벗은 채 누웠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니라. 지금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서 벌어지는 일이 무슨 상황이냐. 지금 사울이 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리 가운데 속해서 대언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 장면은 과거에 한번 비슷한 장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받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받고 나서 그가 이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그가 그 기름 부음 받고 가다가 그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하고 다른 사람은 빵 3개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부대를 갖고 있다가 빵을 받게 되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느니라. 내가 거기로 가서 그 도시에 이를 때에 비파와 작은 복과 피리와 하프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대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그들이 대언하리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대언자들을 만나서 같이 대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드시고 있냐면 네가 지금 처음에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대언하게 했던 장면들을 한번 상기해봐라. 네 처음 출발의 이미지를 기준을 한번 되돌아보라 하는 상황을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지금 사울은 그 기회들을 전부 다 거절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사울을 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가 제발 제대로 정신을 좀 차려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와서 사무엘상 19장 24절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그가 또한 자기 옷을 벗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왕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대언을 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내의 한계가 벌어지니까 그의 옷을 벗겨버리시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내가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그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은혜와 긍휼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와 그의 가족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선회된 것이다. 나쁘게 돌아서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의지했고 요나단과 관계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고 미갈의 관계를 통해서 미갈을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고 자신의 지성과 이성과 판단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점점 더 깊은 문제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다윗은 지금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만 공경을 겪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하게 의지 못하고 있어서 그는 지금 미갈의 어떤 노골적인 어떤 속임수를 동의하고 그런 환경을 부추기고 이런 거짓말로 대응하고 이런 일들로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사역에서도 과거의 교회 역사들을 보게 되면 교회가 일단 배교를 하고 하나님의 방향에서 길을 틀게 되면 그 교회 전체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례는 없습니다. 일단 한번 배교를 선언하게 되면 그 교회는 결국은 배교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배교의 길을 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각 개인에게는 구원의 길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길들이 계속 여전히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문제와 신앙의 성장의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들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향 곡선을 한번 그리게 되면 그 방향이 다시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울의 가문에게 이가봇이라는 문자를 기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내가 거짓말과 속임수로 이 일을 하자라고 다짐한 건 아니에요. 그는 최대한 뭔가 즉흥적인 방법으로 잠시 해결한 뒤에 뭔가 하나님과 방법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자꾸 사람의 방법을 쓰면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이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자꾸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방법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전화를 할까? 내가 편지를 쓸까?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할까? 내가 뭘 더 할까? 하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내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욕을 당하시는 게 유익한 것이죠. 그죠? 난 모욕당하기 싫어.
나 그래서 난 이 길을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그 문제는 나를 기준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모욕받기를 원하시고 그 모욕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끌으시고자 하신다면 그 일조차도 여러분들은 감내할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여전히 자기의 방법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주님께서 내가 사자와 거물과 싸울 때도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했고, 그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사울의 괴롭힘 앞에서만큼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 요나단에게 부탁하고 미갈에게 뒷일을 맡기고 자기의 지략과 생각으로 막 사울을 쫓아가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고 계속 자신의 방법으로 모든 방법을 계속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방법을 찾고 개별 성도들이 배교의 물결에서도 개별 성도들이 자기가 이 교회는 아니다. 나는 이 길을 같이 동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 배교의 물결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당연히 배교의 길의 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그 단체의 방향은 돌아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에게 맡길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지. 어떻게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한테 맡기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뿌리를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뭐예요? 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영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고 내가 뭘 하면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볼 거야. 이건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의 영역을 한정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 방법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죠? 이 세상은 배교의 물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를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가는 길은요. 아주 좁은 길입니다. 힘듭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보는 건 보면 그게 두려움과 황량함과 어려움이 막 옵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격파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뒤돌아보면 내가 언제 이 많은 레벨 1부터 10까지 어떻게 깨고 올라갔지? 그죠? 이렇게 레벨 1만 할 때만 해도 이거 언제 레벨 10 깰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겨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성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취 못하게 된다면 무엇 때문이에요? 자꾸 여러분의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요나단을 의지하고 뭔가 교회 목사를 의지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친구들과 파벌들을 만들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에서도 조금도 나아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죠? 그 길이 진리 가운데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시면서 진리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평안으로 승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